이 본문에는 7가지 간구와 마지막 마무리 간구로 이어지는데요. 개인과 공동체, 이스라엘과 이방, 평시와 전쟁, 그리고 포로기. 다양한 이 삶의 방향과 기도의 그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닫힌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혔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먼저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곡식이 마르고 생업이 막히고 관계가 메말라가는 현실을 단순히 솔로몬은 불운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일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현실이 뭔가 막혔다라면 그때 되돌아보고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께서 징계하실 때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토록 바라는 이 가뭄 가운데 비가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더라도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으면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순종의 방향을 잡을 때 그때 비로소 비가 복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힐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닫힌 하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닫힌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길을 배우고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임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간구는 위기의 지평을 넓혀줘요. 가뭄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근과 전염병과 병충해와 적의 포위까지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그 기도이지요.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종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모습은 달리하지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공의롭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그 사람이 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갚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뭐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받는 것, 그것이 분배적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한 벌을 있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당시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 그것이 미시파트인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판결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행위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눈물의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일깨워 주면서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기도 32절과 33절에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랐습니다. 주의 이름과 권능을 듣고 먼 땅에서 오는 이방인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정서라는 울타리에 갇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34절과 39절에 보면요, 전쟁과 포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자리에서도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포로의 땅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포로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당신들이요, 이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 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께 간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국이든 타국이든 성전 안이든 포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헌 기도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요, 일어나 들어가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쉼의 자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에게는 선하심의 기쁨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아보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를 구하기 전에 길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가야 될지를 선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의 지평을 울타리 밖으로 넓혀야 돼요. 솔로몬이 유대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 교회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지평이 넓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닫혔던 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 그 헷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미시파트의 공의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자비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울타리 밖으로 넓혀 열방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전쟁과 같은 일상과 포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 손들 때에 하늘에서 응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